하나님의 언약을 부어주려고 영적으로 언약을 주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데 인간적인 방법까지도 뭘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어주시려고 이름까지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된 것이 바로 17장의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17장에 그 숫자에 걸맞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전부 다 전 국민의 남자에게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시행했겠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할례가 주 중심으로 할례 창조로 17장 할례 창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할례하고 나서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내년에 줄 거야 하고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라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이 장만문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를 좋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 그 웃음이 아들의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그 웃음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사라의 18번이 되었어요. 사라 그러면은 17장에 18장에 18번지 사라의 18번지 웃음 그 웃음이 아들의 이름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이삭의 출산을 앞두고 나서 환경위와 참여해서 큰 죄악을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을 이렇게 보니까 유황불 창조 큰 죄악 속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이 큰 유황불로 그냥 다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큰 죄악의 도시 완전히 이거를 깨끗하게 아주 환경을 아주 미화시켜야 되겠다.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유황불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 창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20세 연하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나이 많은 20살이나 나이 많은 사라에게 혹 반한 거예요. 반해가지고 그 미모에 반해서 자신의 아내를 삼고자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내를 보고 여동생이라 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고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정결함을 받게 되죠. 결국은 아비멜렉도 그것을 잘 지나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20장에는 불륜창조. 누구의 불륜창조? 아비멜렉의 이 사라를 통해서 끌고 갔던 이 불륜창조가 거기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아비멜렉의 이런 불륜창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라가 드디어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그 내년 거기에서 얻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라의 18번지. 그러면 사라의 18번지는 사라의 창세기 18장 18번지의 웃음 피식 웃었다 해서 웃음 창조인데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아유 말 같은 소리가 되나 그래도 웃음을 줬는데 그 18번지의 웃음 창조인데 그 웃음이 바로 21장에 이삭을 낳았어요. 3장 후에 이삭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아들을 낳고 나서 이삭 돌잔치를 하고 막 기뻐서 그러는데 그거를 질투하고 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보따리 싸들고 어디로 쫓겨나갑니다. 그 일이 바로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창조되는가 동시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질투가 심해서 쫓겨나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독자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달라고 아니 줄 때는 어느 때고 달랄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고 원망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니까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22장에 번제물로 드려라 해서 번제 창조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려서 큰 복을 받았지요. 받았어요. 실제로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믿음으로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준비해 두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은 아브라함이 그 일생에서 그가 받을 복을 다 받게 되는데 사라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여서 장례를 드리게 되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장례를 치르려면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덤을 사야 되는데 무덤이 어디냐면 무덤이 막벨라 굴이라고 헷족속이 사는 그 땅인데 막벨라 굴 여기를 매장지로 샀어요. 근데 이 23세겔밖에 안 되는데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이 돈이 많은 걸 알고 400세겔이라 달라고 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벨라 굴을 갖다가 매장지로 400세겔을 그냥 사랑하는 내 사라가 죽어서 아내가 죽었는데 그냥 주고 아브라함은 삽니다. 그래서 23장에는 매매 창조가 되겠습니다. 매매.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매매했다. 이래가지고 매매 창조. 여기까지 이제 12장에 거친 이 누구의 아브라함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고 조카 룻과의 정을 끊지 못해서 결국은 13장에서 이별을 하게 되죠. 이별 창조. 13장이 이별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되죠. 이별을 하면서 이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혼자 독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하고 이 말씀대로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사로잡혀 간 이 조카를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조카를 끄집어내고 삼촌 아브라함이 구해준 거죠. 창세기 14장에서 숫자처럼 일사천리 달려가서 구해줬어요. 14장에서 막 구출을 해줬죠. 15장에는 전쟁을 승리했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 하갈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육신창조. 그 다음에 17장, 16장 사고가 터졌으니 어떻게 돼요? 수습해야 되죠? 자동적으로 이제 할래. 18장에는 네 아들을 주겠다. 이제 너에게 이제 하나도 없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창조가 됐죠. 아들 했더니 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때 당시가 89세였죠. 90세에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 10살 차이니까 그렇게. 근데 1년 전에 그러면서 피식 웃은 거예요. 사라가. 그리고 1년 후에 정말로 하는 말씀대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고 19장에는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의 큰 온상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유황불로 그냥 확 멸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이 사라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참 비열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참 비열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구세주가 날 가정인 것을 하나님이 먼저 처음부터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이런 가정이라는 걸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결코 당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23장에는 이제 결국은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게 됐어요. 수명이 다했어요. 이 127세에 수명이 다한 이 사라가 죽는데 막벨라 굴을 사는데 해쪽 속에 이 땅이에요. 해쪽 속에 이 땅인데 해쪽 속의 땅을 23세겔이면 사는데 400세겔이라 달라고 떼를 부리고 안 판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해야 되잖아요. 막벨라 굴을 사야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아브라함이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다 쭉 연결됐는데 이제 24장부터는 이삭이 시대예요. 이삭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좀 단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삭 이야기. 그러면 이삭 이야기는 몇 장이냐? 4장밖에 안 돼요. 4장인데 이삭의 생애를 24장에 보면은 이삭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엄마를 여기고 나서 상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리브가의 집으로 라울 자기 남동생 라울 집으로 이삭을 보내요. 아니 엘리에셀을 보내요.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그러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했는지 자기의 유산 상속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엘리에셀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네가 난 여기서 그 자기의 가장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의 이 가정 속에서 믿는다면서 그러면 네가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라. 나홀성 내 동생이 있는데 나홀성에 가서 나홀의 집에 가서 네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독자 이삭의 믿음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가면서 그 배필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가서 누굴 찾아? 리브가를 아내감을 구해오죠. 리브가를 보내는데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여기에서 보면 사라만큼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이쁘고 건강하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오는데 리브가의 집에 가서 라반을 못 봤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는 어떻게 리브가도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빨리 이게 잘 되나 봐요. 때가 만났는지. 그래서 라반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엄마도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이야기했지만 리브가가 나 그럼 가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결정을 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려고 그러니까는 엘리에셀 가겠다니까 아니 어떻게 금방 이렇게 내 딸을 데려가는데 내 여동생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느냐. 근데 아닙니다. 저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얼른 내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그 먼 길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갑니다. 근데 리브가도 따라가는 게 참 대단해.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참 리브가도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중매 창조예요. 리브가를 중매를 하는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중매하는 그 중매 창조. 그 다음에 25장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도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좀 늦은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못 낳아서 이삭을 늦게 낳았는데 여기서도 이삭과 리브가도 20년 뒤에 리브가가 시집간 지 20년 뒤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여기에서는 이 아이를 낳고 누굴 낳았어요? 두 형제를 낳았는데 결국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에서가 장자가 육신적으로 장자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그거를 벌써 엄마는 리브가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두 형제가 자랐는데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리브가 약속했고 이 약속의 이 땅의 구세주가 나오는 이 가족 속에 결국은 약속을 한 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야곱에게 겉으로 볼 땐 차자가 이 장자권을 얻는데 여기에서 육신의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려가는 거예요. 축복권 장자권에 팔리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가 축복권 장자권을 얻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래서 팥죽 창조 그럽니다. 26장에는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흉년이 막 닥치는 거예요.
흉년이 그때 얼마나 농사도 안 되고 흉년이 됐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모든 식소들을 다 챙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래서 내려가지 않고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복을 주겠다. 수많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삭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 이삭은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고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 박해를 일삼았어요. 이 복이 많으니까 박해를 일삼고 결국은 이 박해 속에서도 잘했다. 그 박해가 많은 이 과정 속에 26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박해 창조다. 그럼 27장에는 그런 박해 속에서 이삭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했는지 이삭이 참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속에서 믿음의 가정과 부모 속에서 왔지만 믿음이 좋은 이삭은 결국은 무지무지하게 복을 많이 받죠. 이 복을 그 아들 장자에게 상속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이 장자 에서에게 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에서에게 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시한 대로 야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돌아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대로 이 차자인 야곱의 그 복을 돌아가는데 이때 야곱은 어떻게 그걸 뺏었냐? 리브가의 엄마 리브가의 이 괴락과 같이 맞물립니다. 엄마도 야곱이 되기를 원하고 야곱이 장자권 받기를 원하고 미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도 그런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침에는 이삭은 에서에게 빨리 사냥 갔다 나에게 벌미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 나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 그때 몸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가 엄마가 요리해준 그 별미를 아버지한테 가고 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 별미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7장에는 별미 창조. 그래서 별미를 들고 와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는 별미 창조. 28장에는 베델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가 하늘에 찔렀죠. 찔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너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이 있다. 그래서 리브가 엄마가 이 에서가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아 너 내 친정으로 가서 라반의 외삼촌에 가서 좀 며칠만 쉬었다 오거라. 분이 풀릴 때까지. 이러고 그래서는 이제 보내는 거야. 보내는데 28장에는 형의 그 분노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는데 원래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잖아요. 개고생인데 베델에 도착했을 때 돌베개로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야곱이 그때 77세죠. 77세에 베델을 세웠다는 그걸로 해서 베델 창조가 됩니다. 에서는 40세에 결혼했고 40세에 이 야곱은 77세 그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40세에 결혼한 에서가 있고 이 두 사람 나이가 똑같으니까 77세까지 그러면 야곱은 77세까지 총각이었어요. 에서는 40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는 베델 사건을 이제 통과했어요. 베델을 통과했어요. 통과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혼자 호를 단신으로 약간 노숙자 비슷하게 이제 간 거예요. 혼자 아무것도 안 가져갔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이삭의 아내감을 나홀의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으로 갈 때는 낙타에다가 종들과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런 것도 해서 굉장히 많이 싸가지고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똑같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자녀들의
속에서 아내감을 구하러 갔는데 결국은 두 가지죠. 에서의 핍박 분노를 피해서 가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가서 라반의 자녀들을 속에 딸이 있으니까 딸을 네가 아내감을 구해와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는 노숙자의 신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인자의 이 사기꾼의 신세로 가는 거예요. 내쫓기다시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보니까는 너무 예뻐. 라헬이 레아 언니하고 라헬 동생이 있는데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한눈에 폭 반한 거예요. 반해가지고 그 이종사촌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랑한 야곱은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뼈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그래서 창세기 23장은 미모가 빼어나다고 해서 이 구성토를 칭찬한 이 라헬을 사랑한 러브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랑창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0장은 라헬과 그녀의 언니 레아와 사랑에 빠진 이 야곱. 결국은 야곱은 라헬 첫 번째는 레아하고 결혼했습니다. 라헬을 결혼하려고 갔는데 7년을 잡고 나엘을 했는데 결국 첫날 밤에 딱 보니까 나엘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때는 너무 껌껌했는지 귀가 안 들렸는지 어떻게 사람 구별이 안 됐을까 싶은데 일단은 레아를 보냈습니다. 외삼촌이. 그러니까 보니까는 거기서도 노처녀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야곱이 괜찮으니까 그냥 둘 다 그냥 딸들 둘 다 야곱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레아하고 라헬을 통해서 아내를 만들어주고 이 남편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자식들을 여기저기 양쪽에서 낳으려고 되어 있죠.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는 이 아름다운 이 풍성한 이 가정을